읽으면 힘도 나고 은혜도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것 같아서 매우 슬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그토록 애원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자, 3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고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고치고는 못 돌아가요. 먼저 돌아가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돌아가지 않고 내가 이거 고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가끔씩 나 담배 끊고 술 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냥 돌아오시면 돼요.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술 못 끊어도 괜찮아요. 일단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끊으면 좋고 또 못 끊으면 또 그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지도 않고 끊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돌아갈 기회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4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보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누구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에게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곧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느냐?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받았느냐? 예레미야가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 11장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알리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알리라. 제가 오늘 아동부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레미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도요, 예레미야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곧 이 시대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듣지도 않고 전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받지도 않고 전하면 나쁜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다는 것을 아서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4절을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 언약은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준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자, 어떤 말씀을 주었다고요? 너희는 누구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중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를 청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목소리에 청중하지 마세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의 말에도 순종하지 마시고 그 목소리를 듣지도 마세요. 지금은 너무너무 혼탁한 시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축복을 주었죠. 네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자, 하나님은 그 땅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 주어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모든 거 다 주었어요. 다 주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욕심이, 성경과 관계없는 내 야망이 나를 쇠사슬로 묶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더라면 그들은 포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도 주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6절과 8절에 보면요,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킬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예배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더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조상들이 왜 재앙을 받은 줄 아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받았다. 너희들이 왜 앞으로 재앙을 당할지 아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너희도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밴드에다가 무엇을 올렸습니까? 제가 핸드폰 안 가져가 다 잊어버렸네요. 이 땅에 있는 거 속지 마라. 내게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거 속지 마라. 다 나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좋은 거, 돈, 명예,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여러분을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가 기록된 성경 외에는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돌아가는 척만 하고 있는가? 돌아가지는 않고 복만 원하고 있는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헛된 기도만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유다인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왜? 아버지가, 엄마가 비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녀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녔다는 것을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아니,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옛날 습관대로 살지 말자. 과거와 옛날 습관은요, 전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옛날 습관, 옛날 생각,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가졌던 불신앙,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전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옛날 습관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은 이유로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이유로 끊어내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재앙이 무서울까요?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말씀이 무서울까요? 저는요,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말씀이 더 무섭게 와닿았어요. 재앙 중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신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결심이 이만큼 무서웠다 그 말이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뭐 하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7장 16절 한번 보세요. 7장 16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뭐 하지 말라? 간구하지 마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상에 빠진,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왜? 나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읽고 오신 분들 있죠?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왜? 안 듣는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자비란 없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기회는 없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뭡니까? 축복은 없다. 너희들을 향한 자비 끝났다. 너희들을 향한 기다림도 끝났다. 너희들을 향한 사랑도 끝났다.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앙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앙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그 재앙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말에 도취되어 가지고요, 우상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거야. 타락하는 가운데 계속 방탕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지키실 거야.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세 번째로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죠? 아나도십니다. 그런데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아나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죽이려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골라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좋지.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환상적인 메시지를 주고 전해야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은 골라서 계속 전가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의 메시지는요, 사람을 속여요. 평강하지 않는데 평강하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이 없는데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전부 틀린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저도요, 저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말들은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들이 아니고 나에게 뼈 아픈 말들이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켰어요. 순간적으로는 기분 나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 말씀이 맞았어요. 그럼 그에 맞도록 나도 변화하고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큰 위험 속으로 여러분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죠? 딱 사실을 보고 팩트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의 과거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나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아나도 사람들의 괴계를 알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누구께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내가 나서서 저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을 베푸는 그것을 내가 보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21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를 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네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우리에게 예언하면 너는 우리 손에 죽는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아나도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나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성경 캠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느냐? 뭐 재미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루하기 때문에, 너무 두껍기 때문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읽으면 괴롭거든요. 왜 괴로우냐?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읽으면 찔리거든요. 찔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책 여러분 집안에 항상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와도 사람들은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주보인도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자.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듣자. 들어야 살지요. 그래서 들어야 산다고요. 어떤 분이요, 저 유튜브 성경적 상담 TV에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니까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해석을 해줘야지 목사님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냐고 이랬더니 어느 분이, 내가 그분 알아요,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LA에 계시는 목사님이 달았어요. 읽어야 뭐 해석을 하든지 말든가 하지, 읽지도 않는데 무슨 해석하냐, 그런 뜻으로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내시라고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니, 참 요즘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의 강조점이 어딘 줄 몰라요. 읽을 것을 강조했으면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읽을 것을 강조하는데 왜 해석은 안 해주십니까? 해석을 해주셔야 되죠. 목사님이면 해석을 해줘야 되지요. 읽어야 해석을 해주지, 읽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경을 해석해 줍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행할 수 있어요.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를 읽어봅시다. 시작. 재앙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피하는 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더 듣도록,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야 돼요. 세 번째 봅시다. 시작. 복음을 위해 핍박을 당당히 받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당히 받자. 저는 요즘 완전히 핍박을 당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로요,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냐면요,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 입에 말을 주겠다. 너는 그 말을 전하려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전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한 번도 두 발 제대로 펴고 누워 잔 적이 없어요. 매일 요거도 먹고, 안 와도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왕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굶기고, 나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뺨을 때리고, 계속 예레미야가 얼음 다녔어요. 평생 핍박만 받았어요. 그럼에도요, 예레미야는요, 가끔씩은 불평도 했어요. 가끔씩은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복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안일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불신자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따라잡시다. 핍박이, 큰 소리 하세요. 핍박이 제일 큰 복이다. 이해가 됩니까? 핍박이 제일 큰 복이다. 환난이 제일 큰 복이다. 이 정도 신앙까지 올라가야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린 사람입니다. 핍박이 제일 큰 복이다. 환난이 제일 큰 복이다. 이 정도 믿음까지 올라가야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입니다. 그것 말고 뭐 하나님 복 주시어서 제발 그런 신앙 좀 버리세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당히 받겠다. 핍박이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이 정도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재앙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핍박도 당당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받는 것이 환난당하는 것이 내게 제일 큰 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은 자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